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과 다른 뜻, 다른 생각을 가진 아수르와 아수르 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다른 뜻,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탐욕과 교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셨지만 아수르는 그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탐욕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래서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용론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 했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지?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말씀만 괜히 무섭게 하시지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오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사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잘못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라고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행하신 후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냐라는 것에 대하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수르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저렇게 쳐서 멸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심판이 없구나, 하나님 심판은 그냥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주께서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 주의 일은 무엇이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하신 후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민족들을 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힘이 얻게 되어지고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인데, 언제 벌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후에라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를 심판하고 벌하는 일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탐욕과 교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아수르를 벌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과 목적을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오늘 말씀처럼 완악한 마음, 또 높은 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다시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높은 눈의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만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는지를 1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14절에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새의 보금자리를 얻고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다라는 것은 손쉽게 힘쓰지 않아도 쉽게 다 빼앗았고 약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를 보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국을 심판하고 그들의 나라를 정복한 내 이 업적을 보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지금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이 교만은 아주 지독한 교만에 지금 그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총명한 자라. 참 우리가 읽어도 부끄러운 말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무 총명해. 난 너무 똑똑해. 난 내게 힘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 나는 이 나라와 이 열국에 있는 나라들을 빼앗는 일은 이건 뭐 일도 아니야.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야.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난 가서 그냥 얻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내 힘과 내 지혜는 아주 대단한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만하다, 이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 둘은요 기가 막힌 짝꿍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공통점,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아,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 난 참 똑똑한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이런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교만인데, 그가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인 양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교묘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무엇을 자랑하냐면 난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준 거야 하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이 교만한 마음에 가득 찬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내 이 유다와 또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나라와 백성을 내가 심판한 후에 너 아수르 내가 손볼 거야, 기다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고 보자라는 말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듣는 것도 별로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두고 보자 하는 말에 그렇게 또 우리가 겁먹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 두고 보자 이러면 이건 겁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너 두고 보자 여기 또 돌아서도 두고 봐봤자 뭐 할 거예요? 봐봤자 잘생겼죠. 사람이 두고 보자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사람끼리 너 죽었어 이런 말은 에휴 그냥 애들 장난 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하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 너 죽었어 이거는 정말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왕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내 일을 다 행한 후에 너 벌할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말이거든요. 이런 이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 아수르 왕의 탐욕과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벌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의 조롱이 등장해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아수르를 향해서 야, 네가 총명하다고? 네가 힘이 그렇게 있다고?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이건 마치 말이야 도끼가 지금 찍는 자에게 나 대단한 도끼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아무리 날이 좋고 아무리 좋은 쇠를 가진 날을 가진 도끼를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끼를 들지 않는 이상 그 도끼는 그냥 녹이 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톱이 아무리 잘 써지는 그런 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톱을 가지고 썰지 않으면 그 톱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나무나 몽둥이나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무가 사람을 들 수 있고 몽둥이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내가 지금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총명하냐? 네가 그렇게 지혜가 많고 네가 그렇게 힘이 있냐?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세냐? 네가 나보다 더 강하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아수르 왕을 조롱하고 비웃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총명을 보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꾸만 교만에 교만을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수르의 왕처럼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지혜를 보라, 내 이 힘을 보라, 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드러내고 정말 얼굴 뜨거울 정도로,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얼굴 뜨거울 정도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 아수르 왕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벌할 거야, 기다려.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벌하시는가 볼까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파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파리하게 만들다는 것은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강력한 국력이, 아수르의 이 강력한 그 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하게, 완전히 쇠잔하게, 완전히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껍데기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그 영화로움이 불이 붙는 것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의 숲과 이 아수르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병이 들었는데, 중병이 들었는데 이 중병이 드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너 아수르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의 숲에, 이 아수르란 나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숲이었는데 한때는 번성하고 웅창한 숲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수가 희소하다,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만큼의 얼마 되지 않는 나무로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하나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아주 살짝 들었던 말씀인데 살짝 들어오고 살짝 빠진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서 쓱 하고 그냥 플래시 카드처럼 번쩍하고 들어왔다 딱 사라져버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수르에게는요 불과 불꽃처럼 임하여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과 불꽃이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거룩하신 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지만, 맹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는 이 아수르들이, 이 나라들이, 왕들이,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불과 불꽃은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멸망시키고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가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아수르와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함,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기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탁 치시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그 당대의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그가 낮아지는 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황폐하게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화가 정말 영원히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이것이 뭐 대단한 우리의 뭐 지혜 같고 힘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한갓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뭐 안다, 뭘 좀 내가 가졌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내 총명, 내 힘, 내 지혜, 이런 것으로 여러분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아수르가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 내 손으로. 지금 이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나를 강조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면 이 교회는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시니까,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시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교회 공동체는 존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 왕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는 총명한 자라고 말하고 내 손에 힘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이 팔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웃긴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치 않느냐. 너 정말 웃긴다. 지금 하나님이 조롱하고 비웃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강조하면 안 돼요. 나의 색채가 진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어떤 무언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조화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령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조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은 강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불과 불꽃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완전히 다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불과 불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과 불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불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